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간의 무더위와 잠 못 이루는 밤이 조금은 가신 듯합니다. 더위가 가실 무렵 다시 태풍이 밀려들겠지만 계절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아직 코로나 감염증이 위태로울 지경이지만 우리는 모두 합심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고 끝내는 이겨낼 것입니다. 다만 서로 건강과 안전을 염려해주고 그리움과 기도로 격려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여서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무더위 아래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더 크신 하느님께서 이 어려움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진실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요즘의 서쪽 하늘은 태양과 구름이 만나서 아름다운 황혼의 빛깔을 수놓고는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를 위로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칠 때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을 멈추고 눈을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경이 선물로 오고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도 괴롭고 외롭고 안타깝지만 이 시간의 끝에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8월 6일 주님의 변모 축일을 오늘 주일로 옮겨서 지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더 많은 분과 함께 더 깊이 되새기려 합니다. 8월 6일의 축일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되새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 그 섬광입니다. 며칠 후 8월 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일본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참혹했던 순간의 사이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은 악랄했던 일본 제국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까지 처참하게 희생시켰던 그 권력에 대한 응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제국은 황실의 이데올로기, 천황제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젊은이들의 삶을 산화라고 하면서, 즉 황제 앞에 흩뿌리는 꽃과 같다고 하면서 전쟁에 내몰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죽어갔던 젊은 일본 군인들의 60% 이상이 전쟁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결국 그에 대한 심판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일본은 항복선언을 했고, 일제의 식민지로 고통받던 수많은 나라가 8월 15일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사악한 권력은 망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원폭의 버섯구름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원통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떨어졌던 핵폭탄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섬광 아래서
25만 명이 거의 즉시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두 도시에 거주하던 한국인 3만 명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심판과 응징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폭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교활하게도 일본의 현대 어떤 정치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감추려고 일본 전체를 원폭의 피해자로만 부각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핵무기 사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일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역사 안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사건 그리고 다른 세상의 일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벌였던 그 빛과 섬광은 대체로 동료 인간을 죽이는 전쟁의 참화, 전쟁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빛을 오늘 증언하고 오늘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빛나고 환하게 변화하셨다는 이 변모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생명의 약속입니다. 공관 복음서인 마테오, 마르코, 루가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고 그 산 위에서 빛을 감싸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사건은 산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복음에서도 살핀 것처럼 성서에서 산은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더덥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차원과 만나는 곳입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경계를 잇는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셨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이 경계에서 예수님은 환한 빛으로 변하셔서 서로 동떨어져 있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십니다. 그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사건 뒤에 있을 주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인도 변화하여서 하늘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당부와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자 모세와 하느님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가녀리고 보잘것없는 떨기 나무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빛과 불을 품었던 순간에 모세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만나고 떨기가 나무같이 아주 나약한 존재였던 히브리 백성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을 목격했습니다. 마침내 그 보잘것없고 힘없는 노예들을 이끌어서 이집트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언자 엘리야는 악행을 거듭하는 권력자와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호련히 하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모 사건은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했던 그 해방자와 예언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구원 행동의 전통을 나누고 함께 이어나가려는 만남과 회의입니다. 교회를 이룬 여러분은 이러한 해방자와 예언자 그리고 구원자의 전통을 세상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빛을 들고 구원의 전통을 세상에서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셋째로, 오늘 사건에 담긴 대화의 말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논의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원어를 살피면 그 죽음에 해당하는 히라버는 이상하게도 엑소더스입니다. 즉 해방의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다만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해방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초막을 지어서 있는 그대로 머물렀으면 합니다. 변할 생각은 없고 지내온 그대로, 내려가서 사명을 이룰 마음은 없이 살아온 그대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배울 노력은 하지 않고 관습 그대로 멈추자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명령이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얻은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내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억누르고 올가매는 사슬을 끊으며 해방하려고 노력하는 수련장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 행동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것을 따르는, 몸을 던지는 출발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때로 주님의 변모 사건에 담긴 뜻을 감추고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축일의 뜻을 세워 이어가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때로 권력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타보르 산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서 4세기에 이르러 그 터에 교회를 세우고 8월 6일에 축성하여서 봉헌하였습니다. 그 축성과 봉헌의 날을 기념하여서 동방교회는 이후로 이 날을 8월 6일을 축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8세기에 들어서서야 아주 소수 지역에서 이 축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15세기에 이르러서 7월 22일 서방교회의 십자군이 터키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소식이 로마의 8월 6일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의 교황 칼리스투스 3세는 그 축일의 의미를 이 폭력적인 서방교회의 승리의 날로 삼았습니다. 76년 전 일본의 두 도시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사건과도 겹치는 역사입니다. 같은 축일이 엉뚱하게 왜곡되었듯이 힘없는 사람들끼리는, 힘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승리자와 피해자를 자처하며 축하하고 애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던 억울한 죽음에는 눈을 주지 않고 그 사건을 외면하고는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빛이라고 만든 그것의 어둡고 참혹한 그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늘 속에 찾아가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빛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름답고 환하게 정화시키는 빛입니다. 그 빛만이 요즘 저녁 하늘의 황혼처럼 우리와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목표는
하느님을 만나고 자유롭게 되어서 빛나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몸을 내어주고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교부 이레네우스 성인은 주님의 변모 사건에서 우리 인간의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 자체이며 참된 인간의 삶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처럼 변하여서 세상에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환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변모하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빛의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